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8절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포이에로 행하려 하면,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 가르침, 디다케가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점에 대해서 오늘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즉 자의적인 것인지 그들의 교훈이,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이 디다케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뭐예요? 알아야 된다, 알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스스로 말하는 자, 자의적으로 교훈을 주는 자들은 그 특징이 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은, 교훈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럴 때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은 자기 영광이냐 보내신 이의 영광이냐,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이렇게 독사.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이 영광, 독사하면 좀 많이 웃었습니다. 발음이 특이한데요. 또 우리가 한 날, 두 날 할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 할 때에 히브리어로는 요음이지만 헬라어로는 헤메라입니다. 헤메라. 그래서 많이 웃습니다. 옛날 신학교 시절,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26살 88년도에 신학교 갔고, 아마 90년도 1년이나 90년이나 91년쯤에 1991년이나 90년도쯤에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이 아주 강한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말한다. 이게 말한다 하는 단어는 그저 뭐 이렇게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랄리오로 말한다. 즉 뭡니까? 사전에 보면 이제 연설한다는 겁니다. 연설. 그리고 설교한다로 가장 적당한 단어가, 합당한 단어가 랄리오가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영광, 독사, 목적격, 구한다, 제테오, 현재 직설법 현재 사실의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강조법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뭡니까? 그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 그 찬송가 후렴 부분에 보면 뭡니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후렴 부위에도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했을 때, 성막을 세웠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구름과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순교하시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시면서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즉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셨다. 당시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고, 기원전 3000년 전에 이미 학교가 있었다고 그러죠. 어떤 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월신 나나를 섬기는 굉장히 번영한 곳이었지만,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그에게 보여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니, 자, 이런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로 할 때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나비, 이름절에 액센트를 주면 날아다니는 이제 뭡니까? 꿀 찾아다니는, 꽃을 찾아다니는 나비가 될 수 있고요. 이음절에 액센트를 줘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단어들은 대부분 이음절에 액센트가 있다고 그러죠. 자,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 한번 적어볼까요? 나비.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에스겔서 13장 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다. 13장, 에스겔 13장 3절에 보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다. 예레미야 23장 30절, 32절을 종합해 보면 거짓 몽사, 꿈꾼 이야기죠. 헛된 자만 내가 보내지 아니함.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셨는데 가서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이사에게 누구에게 가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라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참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좀 보았습니다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두셨다. 그리고 17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에스겔서 3장 10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가서 고하라.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23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근데 제가 사실 보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참 선지자를 앞에 이렇게 배열했습니다만은 참 선지자는 특징이 뭐냐? 내 말이다. 선지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그리고 악한 길과 그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키게 한다. 반면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아까 보았죠. 자기 마음에서 난다. 몽사를 얘기한다. 스스로 말한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 가증한 일, 간음을 행한다.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며 굳게 한다 해서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활동, 사역이라 할 수 없죠. 그들의 어떤 행위를 통한 그 결과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가증한 일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면서 또한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견고하게 굳게 한다. 그리할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 하나님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 20 지금 몇 장이었죠? 23장 2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 예언을 받아들이고 뭡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13장 13절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분리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죠. 이 도덕적인 부재, 성적 타락.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 멸망당한 유황과 불로 인해서.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만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성이 더 있습니다. 아드마스 보임, 네 성이 함께 멸망하죠. 소알이라는 성도 함께 멸망받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의로운 누가요? 롯 가족 다 피신하지 못했지만 롯과 두 딸들이 소알성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소알성은 하나님의 내리는 심판, 멸망의 심판을 면제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 창세기만 나오죠. 예레미야서 23장도 나오네요. 더 아주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이 구절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즉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남유다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심판이 임한다. 너희들이 멸망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 소돔의 관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소돔의 관원.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소돔 고모라 뭐 같은 레벨 그저 뭐 같은 무리들 같은 부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소돔성의 좀 이렇게 지도자를 리더십이 없는 이런 높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소돔성에 주로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지금 고모라와 아드마스보임 소알성에는 아마 백성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상류층과 뭐 하류층 뭐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서열상에 그래서 사실 소돔이 지도자고 뭐예요? 고모라가 백성이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남유다 나라의 뭡니까 타락한 지도자들 그렇죠.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이런 또 이런 좀 높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소돔이라 그렇게 비유하시고 그들의 지도를 그대로 따르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함께 가는 이렇게 그런 그 사람들 백성들을 고모라라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은 지도자, 고모라는 백성. 그래서 사실 보면 지금 예레미야 23장에서도 소돔 고모라가 같이 여기 이사야 1장 10절이 있네요. 언급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그러면 오늘 우리 현실 교회에 적용시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계에 또 여러 가지로 잘못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떠난 교회의 어떤 교계의 유명한 지도자를 할 수 없는 유명한 알려진 마땅히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면 그들은 소돔 사람, 영적인 소돔들이다. 반면 또한
그들의 잘못된 어떤 메시지, 그렇죠. 잘못된 지도를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고모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부터 그렇죠. 제가 25년 전에 성경 속으로라는 책을 대장간 출판사에 내면서 뭐 지나간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책을 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안산에 있을 때인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좀 난제들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25개인가 6개를 뽑아서 그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조금 풀이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설픕니다. 근데 그 원고를 한 달 만에 탈고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하여튼 밤낮으로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면서 그때도 하면서 그 원고를 한 달 만에 탈고하면서 한 달에 성경 2독 읽던 것은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 한 달에 성경 2독 읽으면서 원고 다 쓰고. 그래서 그 원고를 정리하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가지고 지금은 저한테 지금 책이 딱 한 권, 성경 속으로 딱 한 권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어떤 제목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보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하느냐 아니면 그렇죠 스스로 말하느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예가 나옵니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하나냐는 아수리 아들이고 선지자 하나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냐는 시드기야 왕 4년 5월에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 4년은 BC 593년쯤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기원전 593년은 남유다 왕국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1차는 BC 605년 1차 포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유다인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2차는 BC 597년 2차 포로 에스겔과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리고 마지막 BC 586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뭐예요? 성전이 불타고 대제사장이 살해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 11년 그러면 BC 593년은 2차 바벨론의 2차 침공 포로 유다인들의 포로가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진 지 6년 이후에 4년 이후죠. BC 593년 이 나라가 굉장히 불안하고 정세가 안정되지 못했죠. 나라가 바벨론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 피해를 입고 2차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지금 4년째 통치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도 사실 보면 바벨론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놓죠. 근데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 왕의 멍에가 뭐냐? 예레미야 27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어떤 실물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언을 한 어떤 그 기구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모션을 통해서 모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라. 그래서 뭐 이사 가는 비유도 나오고 또 그 아내가 죽는데 또 슬퍼하지 말라. 뭐 또 에스겔 선지자는 또 뭐예요? 배띠를 사서 어디 갔다가 저 감추라.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었고 또 다시 가라. 뭐 실물 교훈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름의 27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소의 멍에 있죠. 아마 그런 멍에를 이렇게 목에 메어라. 즉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남왕국 유다 나라의 바벨론 왕이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때까지 바벨론이 통치하신다는, 바벨론이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통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너희들이 주는 멍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의 27장 8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치욕이겠어요. 유다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들에게는 뭔가 모세 같은 엘리야와 같은 어떤 능력의 선자가 일어나서 메시아가 다시 일어나서 그렇죠. 바벨론을 다 축출하고 그 찬란한 승리 영광. 이때는 아직 성전이 불타지 않았을 때니까 언제라고요? BC 593년입니다. 그 성전은 BC 586년에 불타죠. 함락되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면 솔로몬 왕이 우리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나라에 어떤 연병이 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 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외국 적군이 침략했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세요. 뭐 기도하지 않습니까? 봉헌 예배 때. 그래서 아직 성전이 아직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막 부르짖고 구하면 어떤 바벨론을 다 멸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동포들도 다 귀환시키고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런 바벨론의 압박에서 그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바벨론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얼마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선지자가 말하니까 하나냐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27장에서 2절에 말씀하신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든 목에다가 메고 다내라. 선지자는 참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호세아서를 다시 보는데, 아니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고멜, 그렇죠. 그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아니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음란한 여인에게 그래도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다 멍에를 메고 다니는데 하나냐 선지자가 와서 멍에를 뺏어가지고 꽉 부셔버렸어요. 이 멍에 필요 없어. 그러면서 지금 하나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라는 너의 메시지는 잘못되었고 나에게 주어진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었다 하는 것이 참 메시지야. 참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바르게 예언한 거야. 너는 거짓말이야 하고 하나냐,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누구를?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하나냐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잖느냐. 보내지 않았잖느냐. 안 했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한도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스스로 말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네가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의 참혹한 말로 비참한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으니라.
5월 달에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7월에 죽습니다. 2개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야 30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좀 그게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좀 부드러운 말을 하라. 뭐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우리가 구별점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시. 예레미야 23장 18절 여기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자,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회의. 자,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회의. 회의다. 여호와의 회의. 아니, 하나님께서 회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또 어떤 좀 이렇게 그 뭘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회의를 좀 많이 하죠. 저는 회의할 일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회의를 한다 그래요. 그것을 뭐 짧게는 뭐 미팅이라고, 미팅도 여러 의미로 지금 사용되는데요. 회의. 우리가 그 스포츠 보면 뭐 배구를 한다든가 배구 같은 거 그런 뭐예요? 스포츠는 작전 타임을 불러서 이렇게 짧게 뭐 지시 전달 사항을, 그것도 하나의 회의죠. 우리가 뭐 큰 대기업에서는 이사회의도 있고 뭐 회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공동의회 또 회의도 하고 회의하죠. 자, 회의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회의가 있어요. 여호와의 회의. 참 뭐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이렇게 누군가를 불러 모아서 참여케 해서 뭔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회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달사항, 지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보면 예레미야 23장 18절 또 그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회의할 때 이 회의라는 단어가 소드라는 단어, 소드는 스트롱 넘버 5475번인데 히브리어 사전 구약 5475번인데요. 총회다 이런 뜻이 있고요. 무리 어떤 무리다. 무리인데 뭐냐? 긴밀한 숙의를 위한, 긴밀한 숙의다. 그렇죠. 긴밀한 숙의를 위한 무리다. 무리. 숙의가 뭐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깊게 생각하며 뭔가를 의논하는 것이 숙의다. 우리가 숙성시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긴밀한 숙의를 위한 어떤 모임, 친밀한 내부의 의논. 그렇죠.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진에서 이사진에서 뭔가 회의를 한다. 긴밀한 내부 어떤 경영을 위한. 그러면 거기에 누가 참여하느냐? 그렇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모임에 이렇게 경비하는 앞에 이렇게 뭐 관리하는 분들을 이렇게 회사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청소하는 분들 다 자기 역할을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참석하지 않죠. 만약 지금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집안의 긴밀한 것들을 의논합니다. 중요한 것들을 의논하면 집안 식구들끼리 이렇게 가족끼리 의논하시는 거죠. 아무리 친하다 해도 뭐 친구를 부르겠습니까? 이웃집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자, 소드는 바로 그런 의미다. 긴밀한 숙의, 그렇죠. 어떤 내용을 깊게 생각하면서 의논하는. 그래서 뭐라고요? 내부의 의논이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 앞으로.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소드의 모임이다. 소드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지. 자, 그래서 가서 그 말을 알아듣는다. 그 말씀을 받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달사항, 뭐 전달사항이라면 좀 그렇게 같은 그런 의미죠. 그것이 소드라는 겁니다. 소드. 이것을 여호와의 회의, 내 회의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드 회의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미팅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상. 이 시대가 패역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그리고 돌이키라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러이러한 심판이, 이러이러한 너희들에게 고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드는 이 회의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시 25편 14절, 좀 중요하니까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못 찾았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시 25편 14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아주 친근하게 대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는데 아니라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드가 있다. 하나님 가까이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필요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 여호와의 회의. 자, 거짓 선지자. 반면에 아까 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 즉 거짓 선지자들은 뭐가 없다? 여호와의 소드가 없다는 겁니다. 소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친밀한 내부의 의논, 그렇죠. 의논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에 가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막 다름질하고, 막 예언하고, 스스로 말하는 자리, 스스로. 오늘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심판이 없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무서운 이제 평화가 온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 중심이고, 뭡니까? 죄를 책망하지 않고, 평화를 얘기하죠. 죄에서 돌이킴이 없는, 회개가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죠. 이 시대에도 그러하죠. 이 시대에도 죄를 책망하지 않죠.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복,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의 현실적인 유익을, 그것을 성경을 교묘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람들이 귀를 달콤하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서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떠나다 나타나다. 서다 머무르다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거주하다 나타나다, 완료형으로 볼 수 있어요. 완료형.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드, 여호와의 소드에 이렇게 그 앞에 섰다면, 나타났다면, 머물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돌이키게.
예레미야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실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라는 건데, 여호와의 소드 회의에 참여하려면 지금 참여하고 지금도 이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도 교계의 진정한 이 시대에 그 영적인 리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여호와의 소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하나님 지시하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를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쇠망치 같이 아니하냐. 그렇게 그 전에 보면 이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때로는 선지자가 미움을 받던, 때로는 매를 맞던, 갇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막 갇히고 막 맞고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지시사에 아닌 소드에 참여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증거들은 뭡니까? 불 같은 말씀이 아니라 연기만 나는,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는 연기만 나서 눈만 매엽게 하고 사람을 콜록콜록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와 본 거 보면, 이렇게 마른 나무를 태우면 불이 훨훨 타면서 막 화력이 좋고 막 이렇게 뭔가를 펄펄 끓이게 할 수 있고, 그렇죠. 무엇을 이렇게 솥에다가 무엇을 넣고 이렇게 끓이면 한 30분 정도, 1시간 끓이면 고기들도 잘 익고, 그렇죠. 밥도 잘 되고 그러는데, 마르지 않는 생나무를 갖다가 겨우 불을 붙여놓으면 불도 잘 안 타고 연기만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닌 소드에 참여하지 않은 메시지는 마치 눈에 연기만 나서 눈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콜록거리게 하고, 또 연기만 나고 그저 물을 그저 약간 미지근하게만 하고, 아무리 쌀을 넣고 아무리 닭을 몇 마리 넣고 끓이려 해도 익지도 않고 아주 괴롭게 되는, 아무 어떤 효과가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것, 결과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그 방망이 아니라 손망치같이 악인들에게 그 거짓 선자의 증언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어떤 효과도, 어떤 거꾸로 때리거나 심령이 부서지는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악인들, 죄인의 노새 같은 완고한 심령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깨뜨리거나, 죄악이 교만한 싹들을 근원까지 태우는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다. 소멸하는 불의 역사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통해서 완전히 태우듯이, 이 시대에 이 독버섯처럼 만연한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참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이 죄악이 만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런 죄악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소드 회의에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때에 여호와의 회의 소드에, 그래서 그리할 때에 저들이 교만한 악의 싹들을, 싹뿐만 아니라 이미 무성화해서 자라서 온 포도원을 다 덮고 있는 이런 엉겅퀴와 가시들을 말씀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교만한 녹성벽 같은 저들의 높아진 교만한 성들을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말씀의 능력으로 쳐서 부셔야 됩니다. 절대로 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소드에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특히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여호와의 소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여호와의 소드에 초대하심. 시 25편 14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에게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소드에 참여케 하시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